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6절 17절입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의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인간은 다양한 음성을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말소리는 때로는 권위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고압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기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지만 어떤 때는 사랑이 있고 권면이 있고 위로가 있는 따스한 어머니와 같은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말로써 자신의 뜻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음성은 누구를 권면하거나 도와주기보다는 타인과 경쟁하거나 타인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타인을 꾸짖고 책망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사람의 음성입니다. 직장에서 권위적인 목소리로 직원을 부르고 집안에서 엄한 목소리로 자녀들을 불러서 자신의 말로 상대방을 눌러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모든 음성에는 사람을 살려주고 높여주고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당부의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초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타난 사건을 모세가 해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이집트 종살이를 끝내고 광야를 지나 호렙산에 이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모두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에는 큰 진동과 큰 별과 큰 우레와 구름이 있었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땅이 진동하였는데 산천 초목이 흔들렸고 이로 인해 모두 다 죽을 것만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큰 불이 나타났는데 그 광경만 보아도 살이 떨릴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엄청나게 큰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산의 우레가 들리는데 너무나 크고 무서운 소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0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 계명은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죄 지은 인간이 듣기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었고 죄 지은 인간이 듣기에 아주 무서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임재하셔서 직접 자신의 음성을 모든 백성들에게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장엄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감을 느껴서 죽음의 문턱까지 도달하는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신으로서 그의 권능과 능력과 위엄으로 산 꼭대기에 임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와 그 광경을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고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정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다시는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사심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인데 정말 모세는 그렇게 뛰어난 인간일까요? 모세는 어떤 자이기에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자였을까요? 이 모든 것이 참으로 깊고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인간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에게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스하고 사랑과 생명이 넘치는 말씀으로 인간들에게 들렸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았고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처럼 권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위엄이 있는 음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넘보려고 하는 교만함과 타락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난 뒤에 점점 더 많은 죄를 짓게 되고 반복해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은 죽음에 이르는 극심한 공포감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직접 들을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무섭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가 싫었습니다. 가급적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하나님을 안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더 편한 것이고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직접 대하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밝은 낮보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두운 밤에 더 깊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은 참으로 크고 놀랍고 두려운 모습이어서 백성들은 더 이상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중간에서 듣고 자신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께 계명과 명령을 직접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모세가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모세에게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전달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이런 모세의 역할과 사명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들이 듣고 감당하기에 너무나 강렬하고 무섭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그의 선명하고 깨끗한 말씀을 두려움 없이 들을 수 없습니다. 이런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 있고 권위 있는 음성을 중간에서 들으시고 죄인들에게 친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음성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아주 친절하고 아주 자상한 음성이기 때문에 어떤 죄인들도 가까이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인들이 따스하게 들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이 땅에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온전히 다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는데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신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예수님만이 가장 정확하게 모든 인간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에 하나도 빠져서 안 되고 하나도 변형되어서 안 됩니다. 그런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다 듣고 모든 인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다 듣고 인간들에게 전달하셨지만 이 타락한 인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신이 지어낸 말이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다고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모든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모든 인간들은 부지런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전하면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수님 향해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히 말하고자 했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자신의 마음과 뜻에 맞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외면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을 능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을 듣고 거리에서, 시장에서, 산에서, 호수에서 수많은 인간들에게 쉬지 않고 가르치셨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더 이상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모두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친밀한 생명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죄인들이 들을 때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죄인들이 편하고 따스하고 은혜가 넘치게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고 편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수많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속적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생명이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생명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인간들을 위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음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생명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고 결국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인간을 살리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따라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음성은 모든 생명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인간들에게 직접 말하고 싶지만 인간들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부드러운 음성과 친근한 음성으로 사역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음성에 자신의 음성을 넣어 그 음성이 죄인들도 들을 수 있는 따스한 음성이고 사랑이 풍성한 음성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은 타락한 죄인들이 직접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들을 향하여 부드러운 음성을 내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모든 인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정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모든 음성을 들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인간들은 권세 있는 자로부터 직접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였고 직접 만나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며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그것은 팬들에게 매우 큰 기쁨과 영광입니다. 비록 모세는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큰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역할을 예표하는 큰 영광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메시아의 사역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가장 존귀한 자가 됩니다. 현대인들은 날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남을 살리고 높이는 음성보다는 남을 누르고 낮추는 음성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처럼 자신의 말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님의 음성을 내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잡아주고 낙심해 있는 사람을 위로해주면 아주 크고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사모해야 하고 음성을 따라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거부하거나 외면한다면 결국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의 음성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들려주신 생명의 음성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꾸준히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고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도들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 성도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성도들을 살리는 음성이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음성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온 세계를 살리는 유일한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음성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음성이 계속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음성을 전하는 인생을 살 때 성도들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성도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사는 자에게 평화의 사도이고 화평케 하는 자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나타나면 가장 복된 자가 됩니다.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음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는 음성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음성은 예수님의 음성처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있을 때에 우리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처럼 중재자의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분쟁이 바뀌어 평화가 오도록 우리의 음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싸움을 붙이고 상대를 욕하고 상대를 비방하는 음성을 낸다면 그런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바로 마귀의 음성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마귀의 음성은 파멸과 분쟁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은 모두를 살리는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이해하는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음성은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음성은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드려서 예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음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가득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음성을 내는 자는 결국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이런 자를 예수님은 진정한 성도라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살면 깨진 가정은 다시 화목해지고 틀어진 인간관계는 다시 회복되어 더 단단한 관계가 되고 분쟁 중인 교회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목소리는 모두를 죽이지만 예수님의 음성은 모두를 살리는 놀라운 음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알려고 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의 기록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셨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셨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자가 자신의 목소리와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음성의 내용과 분위기와 상황을 모르면 예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무리를 불러 이르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 자신의 목소리는 사라집니다. 자신의 교만하고 자신의 위압적인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지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서 남을 누르는 음성을 내고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음성을 냅니다. 이런 음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면 결국 이 세상은 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자세히 살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예수님 음성을 중심으로 성경을 자세히 읽고 또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깊이를 아는 것이 자신의 못난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으로 살게 되면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음성이 가득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생명의 음성이 가득한 곳에 사는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평화가 넘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음성만 냈습니다. 사람을 억누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내는 자로 삼아 주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음성으로 비방하고 억누르면 나의 말이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예수님 음성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나의 말이 치유와 회복이 된다.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죄악이 가득한 사람의 음성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억누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던 죄악의 말이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예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을 내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증거하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내가 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모든 입술의 권세를 붙잡아 주셔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며 예수님의 치유를 선포하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